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여호와이시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조금 내리면서 단풍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단풍이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들판으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분들이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가 됐다. 하나님의 계절의 섭리는 참 오묘 신묘막측합니다. 네, 연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고 또 내년을 위해서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더욱더 은혜 받을 일들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잠언 말씀인데 잠언 전체의 주제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 해당합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아멘. 여기서 근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로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출발, 시작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이다.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사실 지식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단어 자주 듣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문자적으로는 일단 두렵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렵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기엔 두려운 분이시죠. 두렵죠. 그분의 신묘막측한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만드신 만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품습니다. 여러분,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밤에 내성병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경외하다의 의미에는 두려운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놀라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된 거죠.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예측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우주의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만드셨을까? 저 깊은 바다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만드시 저 바닷물을 채워주셨을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이롭고 놀라우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양과 크기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깊이에 대한 반응입니다. 깊이. 그분의 크고
넓고 강하신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쁘심에 대해서 놀라는 반응이 이게 경외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주 멋진 자연을 보고 높은 산과 깊은 바다들을 보면서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죠? 놀라는. 어떻게 저걸 만드실 수 있을까? 저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실 수 있을까? 예, 그 앞에서, 그래서 그 놀라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깨닫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항상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분의 큰 기쁨 앞에서 우리의 작고 초라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자신의 겸손, 자신의 작고 연약함을 인정하기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선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그분의 기쁨을 봐라. 그분의 높음을 봐라. 그 앞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올바름을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리석다, 연약하다. 그러니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지식의 시작이다. 우리 지식의 근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같은 잠언의 주제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 거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지혜와 보다 구체적인 훈계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좌우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을 좌우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9절이죠. 9개 절 중에 맨 앞에 1절과 맨 뒤에 9절이 수미상관법으로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너한테 있다다. 아무리 마음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해도 그 말의 응답, 일의 결과는 누구한테 있다? 자, 9절을 보세요. 뭐라고 할죠?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예, 1절의 말씀이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래저래 계획하고 생각을 많아도 그 일의 걸음, 그 일의 진행 과정과 되어가는 과정은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미 나와 있어요. 결론이.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게 운명론적인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대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운명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결론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정적인 요인.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결코 선하거나 좋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여기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소출이 너무 많이 열린 거예요. 자기가 곡간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 얻도록. 그래서 곡간 하나를 더 크게 짓고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먹을 게 많아졌다. 이제 나는 놀아도 된다.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끝까지 놀아보자. 그러자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섬찟한 거죠.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 죽을래? 이렇게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을까요? 뭐하러? 왜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문제는요, 이 농부의 생각과 계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배려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종사지어 소출을 얻은 거, 그렇게 복을 얻고
자신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이 농부가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보는 거죠.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신의 생각과 뜻만으로 자신의 인생의 결론을 정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거대한 폭풍우가 그날 밤에 몰아친다면 그가 마음 놓고 이제 놀기로 작정했던 그 근원인 이 곡간이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농부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없이 이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농부에게 소출을 주시는 하나님, 이 농부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농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이 농부의 미래는 결정할 수 없다. 바로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사람의 생각만으로 사는 건 그 결과가 절대로 좋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생각과 뜻이 완전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사람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젠 됐어, 나 완전해, 이대로라면 나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악과 죄를 보시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기 때문에 어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려 하냐라는 거죠. 자,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자막 볼까요? 이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다고 여기는, 하나님 없이 좋다고 여기는 모든 길은, 필경은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기본적으로 타락해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계속 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심령의 부패는 막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근데 이 심령 부패만으로 어찌 우리의 인생을 다 결정하려 드냔 말이에요. 당연히 이 부패한 심령에서는 악한 것만 나오죠. 부족한 것만 나오죠. 불완전한 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턱이 없다라는 거죠. 턱이 없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야 온전하고 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의 경영한 것이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경영권을 드리세요. 나의 인생의 CEO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장님이 누구다? 왕 주인 되면 조금 여러분 너무 멀게 느끼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사장님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들어, 나도 일해야죠. 그러나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심령의 줄다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줄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끌어당기시는 그분의 줄다리. 그러나 안 끌려가려고 버티는 또 나의 줄다리. 이게 서로 팽팽하게. 여러분, 이런 줄다리기 하면은 결국 누구만 고생해요? 하나님이요? 아니요. 하나님 고생 안 하세요. 누가 고생해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줄을 하나님과 나를 꽝꽝 묶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을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하다. 사람이 변하죠. 그죠? 상황도 변합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나빠지고 내일이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돈 빌린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제는 좋은 얼굴로 왔다가 오늘은 안 준다고 하고 내일이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아니, 상황도 그래요. 상황도 그래요. 어제, 아유,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야, 옛날에는 경기가 좋았어. 근데 요새 안 좋았어. 그리고 뭐라 하죠? 난 앞으로도 더 안 좋을 거야. 맞아요, 틀려요? 제가 볼 땐 맞는 얘기 같아요. 제 얘기는 변화무쌍하다는. 그런 변화무쌍한 가운데 도대체 내가 붙잡고 의지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을 믿을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나의 절대적인 의지가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건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드냐 안 붙드냐의 차이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수많은 변화 속에서 사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붙드는 건 언제나 변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거예요. 인생에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상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는 상수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끝내는 천상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완전한 결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구체적인 지혜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사장님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를 내가 구하고 하나님께 얻는 거로 생각하면 이건 초보적인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찾고 구하는 영적 대화입니다. 근데 이 영의 대화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생각과 뜻을 구하고 찾고 그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보면, 기도하는 모습 보면 가끔은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달라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어차피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야죠. 근데 주구장창 달라기만 하는 거죠. 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라고 들어야 되는데 그 짧은 기도 시간에 와서 계속 뭐만 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뜻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먼저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그죠? 나 땡깡 놀까? 이런 얘기죠. 아니죠. 기도는 그분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다스린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성숙함이 있으면요, 말하는 기도보다, 주장하는 기도보다 듣는 기도합니다. 듣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진심과 본심을 헤아려 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기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의 교만부터 깨트리십니다. 처음부터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교만을 넘어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이 없는 곳에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면 우리에게 교만을 물리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 5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진짜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싫어한다. 제가 볼 때 증오까지 하세요. 그래서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교만과 교만이 손을 잡고 막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교만을 벌을 내리시고 깨뜨리십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들이 있죠. 연약함들이 있죠.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잘 순종하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긍휼의 눈으로 보세요. 근데 긍휼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실 때가 뭔지 아세요? 교만할 때. 교만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생각하세요. 대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만하면 절대로 인생이 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실 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난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얘기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는 얘기예요. 말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닌 거죠.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히 우리의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인과 아내와 우리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다시 올려오면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면 거기가 사랑에 응답해서 가까이 오면서 보다 더 분명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지만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특별히 또 집에서 목사님 난 집에서 일터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그렇게 집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분이 교회에서 한 번 모여서 기도하는 걸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공예배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를 더 반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런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리에 안 놓쳐요. 은혜가 은혜를 더합니다. 기도가 기도를 더합니다. 근데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하지 못함은 끝내 기도하지 않음을 만들어내요. 다시 기도하지 못함은 결국 기도하지 않음을 만들어. 우리 새롭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변명이 있으시다면 그 변명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난 목사님 기도 많이 해요. 난 절대 안 믿어. 우리라는 심령, 우리라는 인생이 얼마나 흉악한 걸 알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요사이 새롭게 성도들에게 기도의 열심이 계속 남아있는지 물음표를 좀 갖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들로 달로 단풍 구경하는 건 이제 멈추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죠. 내년은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십니까? 나에 대한 뜻은 무엇입니까? 내년 2025년은 나의 인생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내년 2025년 이 새로운 교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당장에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가 아닌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맡긴다라는 히브리어 가랄이 이게 위탁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위탁. 근데 여러분 이 위탁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누구한테 맡기죠? 근데 그 맡길 때 여전히 주인, 권리는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죠? 나한테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위탁하다라고만 들리면 안 돼요. 근데 이 가랄이라는 히브리어 안에 위탁하다, 맡기다의 말 안에 어떤 의미가 하나가 있냐면 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하다고요? 굴리는. 그러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무거운 짐,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인생 가져가세요. 그러면서도 난 이제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사장님은 누구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십시오. 대신 같이 일해야 되죠. 손 놓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그 옆에서 함께 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고 누리고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는 게 인생의 주제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기뻐하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기뻐하기 바라세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여러분이 신음하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힘들어하세요. 내 아들아, 내 자녀야, 왜 아프고 힘들어하느냐는 거죠. 물론 어느 고통 속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가장 중심적인 것들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즉 맡겨야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심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여러 일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 책임감도 없으면, 그 사명감도 없으면 이 자리 못합니다.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제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사역하다 보면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간섭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책임은 누가 있다? 하나님. 너가 일하면서 나는 너가 기쁘기를 원하는. 하나님 어떻게 기쁠 수만 있어요? 아니 그건 사명감으로 이겨가는 거지. 궁극적으로 내 안에 주시고 싶은 건 뭐라고요? 기쁨. 그러니까 내가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맡기지 못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여러분 인생이 기쁘십니까? 아니, 아멘 하면 안 돼, 이거는. 이거 답을 하셔야 돼. 어느 부분은 마음이 힘듭니다.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내가 하나님께 못 맡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결국 믿음으로 돌아오죠.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건요, 되어가는 과정 보면서 될 만하다 그러면서 선택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믿음은 그 믿음이 시작할 때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야, 이 길이야, 이게 나한테 제일 중요해, 난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냥 이거 그냥 못하죠. 뭔가 분명한 게 있어야죠. 그렇죠?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주신 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한 그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본심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결국 무엇에 대한 약속을 받죠? 그 몸이, 그 예수의 찢겨진 몸이 우리를 위한 대속이고 이러한 대속의 은혜가 영원토록 이루어질 것에 대한 새 언약이 주의 보혈이다. 할렐루야. 그냥 결국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안 주고 믿음만 주신 줄 아세요?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믿음을 주지 않고 완제품을 주면 좋잖아요. 완제품을 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 성경에서 유일한 에베소서 말씀에 믿음 하나입니다. 왜 믿음을 주셨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죠? 하나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걸 보고 선택.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지만 쉬워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약속을
확신하면서 가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 믿음은 분명한 시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맡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 병과도 관련이 있어요. 제 공황자라는 게 이게 두려움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육체적인.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매 순간마다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은 그 패닉이라는 육체적인 고통이 잠시 3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항상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지속되는 동안의 두려움은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응급실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다. 나는 너를 영원토록 살릴 것이다. 그 말씀 약속과 제 안에 이 상황이 계속 충돌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계속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가요.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이 병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이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은 나 안에 무엇을 주시겠다? 말씀과 믿음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걸어가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혼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린 녀석이 이게 시골에 혼자 버스 타고 가려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타갖고 이제 버스 운전사 뒤에 그 기둥만 붙잡고 계속 있는 거야. 앞만 보고서 버스 운전사한테 언제쯤 내려야 되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옆에서 버스 운전사가 흘끔 보면 야, 내가 말해줄 테니까 뒤에가 앉아. 그래도 말 안 듣고 계속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야. 네. 근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뒤에 모든 자리가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있어도 됐었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내 인생 붙잡고 있는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맡기고 뒤에 앉아서 그냥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인생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지키고 있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중에 대다수의 흉측한 분들은 죄송합니다. 인생 누가 지키고 있어요? 내가 지키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때 내 안에 평강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악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악한 일이 일어나도 그 악한 일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한 일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가 은혜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다. 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악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일이 생길 때마다 훨씬 더 우리를 보호하세요. 왜 우리가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악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외부의 죄악들이 나를 삼킬까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서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가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모 축원합니다.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때로는 이 양의 문제에 걸립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믿음이 있으면 많은 양을 주지 않을 거야. 미리 속단합니다. 이 부족한 양이 나에게 인생의 문제가 된다 생각 많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은 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과 가치가 문제인 것이죠. 한 젊은이가 수박밭 옆에 상수리 나무의 밑에 앉아서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이상하시다는 거예요. 저
큰 상수리 나무에 맺힌 열매는 아주 되게 조그만 도토리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가냘프고 힘없는 수박 넝쿨에는 열매가 이따만한 것이 열렸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나무가 크면 클수록 열매가 커야지. 어떻게 저 얇은 수박 넝쿨에 이따만한 게 열리냐. 근데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젊은이 머리 위로 뭔가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떨어져 본 걸 보니 상술이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수박이었으면 이 젊은이는 거기서 인생 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혹시 얻고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등 큰 차이를 주지 않아요. 작은 건 작은 대로 의미가 있고 낮은 건 낮은 것들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복이 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부족할 거야. 많은 것들 양보해야 될 거야. 내가 많이 손해보여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손해보는 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해서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작은 것들이라도 지켜내고 쌓아가다 보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대회와 같이 넓어질 것이고 높고 깊은 산처럼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걸 오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생 누가 다스리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 그 능력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결론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주께 맡기려 합니다.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